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벤츠도 기름 떨어지면 고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론 벤츠는 기름 떨어져도 고철 아니죠.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죠. 목사님들 어제 토요일 날 사전 투표에 이어서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랑 같이 아침 일찍 줄 서서 투표를 딱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단임제, 즉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한 번만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어떤 후보는 이게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으니까 내가 임기를 5년이지만 4년으로 줄이겠다, 줄이고 총선이랑 대선의 임기를 같이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후보는 단임제 이거 너무 좀 아쉽지 않냐, 미국처럼 5년 하고 다음에 투표할 때 또 동참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10년 정도 해야지 또 이렇게 뭐 정책을 할 수 있겠냐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연임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못해도 5년은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앞에 어떤 대통령은 중간에 드랍하긴 했지만 웬만한 사건 없어서는 못해도 5년은 갑니다. 아무리 잘해도 5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투표하는데 엄마 아빠도 꼭 투표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혼란하고 혼미한 이때를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국민들을 잘 섬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 뽑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성경에 나오는 왕 제도는 어떨까요? 왕은요, 한번 왕으로 선출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거나 살해하거나 내가 병들어 죽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쭉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에게 왕위를 또 물려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바로 고대의 왕제도예요. 왕제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왕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진짜 독특한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인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왕은 그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리인으로서 휘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 왕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사울을 보니까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에요. 부유해요. 집안도 좀 짱짱하고 빵빵하고 또 이렇게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을 보니까 성경에서 키가 어깨 위를 더하더라. 즉 보통 사람이 키가 이 정도라면 사울이랑 키를 대면 내 머리 위에 사울이 어깨가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 위에 목이 있고 또 머리가 있고, 보통 뭐 키가 보통 사람의 30에서 40cm 더 큰 거예요. 보통 사람의 키가 뭐 만약에 175다 그럼 뭐 2m가 넘어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 없는데 사울이 성경 속에서 잘생겼다라고 칭찬할 만큼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데 다 이겨버려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전략적인지, 용기가 얼마나 백배한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싸움은 다 이기죠. 전쟁 다 이기죠. 막 잘생겼죠.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높아져요. 인정받는 거예요. 승승장구합니다. 그가 그 성공에 막 취해 있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인기 있고 전성기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면으로 들여다보니까 그에게 보이지 않는 진짜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보니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막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 위에 진짜 하나님이신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정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인기와 성공과 성취를 거머쥐다 보니까 그 성취에 취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왕놀이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35절 6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고 이제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키가 큽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5년 단임제가 아니라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정점에 있어서나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시는데 16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으로 이새의 집에 내가 왕을 보았다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내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큼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왕만큼이나 그 존재가 위엄 있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조그마한 베들레헴 동네에 이새의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의 집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분당에서 지금 외곽에 있는 율동, 조그마한 율동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 동네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 애들 뭐 목욕 다 시키고 제일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온 가족도 다 불렀다가 엄마도 와라, 누나도 와라, 장인 장모님도 와라, 처남도 와라, 다 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맞이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다 모였는데 그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왕감이 될까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가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부터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성경은 이 사람을 베일 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게다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막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겠죠.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카톤이라고 해가지고 하찮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카톤 별 볼 일 없는데 그 놈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하찮은 놈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놈이에요. 카톤 하는 순간 그 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온 가족이 모이는 그 가족 잔치에 가족 행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오지 마.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좀 지켜. 그 양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형들이랑 다 행사 치를 때니까 너 그때 동안 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오지 마라.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어쩌면 저는 상상해봐요.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막 다급하게 뭐 이름을 부르다 보면 시온이, 지온이, 하온이 첫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인데 이름이 막 섞여서 나와요. 뭐 시온이를 불러야 되는데 지온이 부르기도 하고, 지온이 불러야 되는데 하온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걔네들도 짜증나고 화내요. 나 시온이 아닌데, 나 지온이 아닌데. 미안해. 아들 셋만 있어도 헷갈리는데 지금 이세기는 아들이 8명이나 있는 거예요. 8명이나 있다면 갑자기 사무엘이가 아들 더 없습니까? 물으니까 좀 당황했겠죠. 당황해가지고 막 어쩌면 아들 이름도 생각 안 났으니까 그놈 이름도 뭐더라?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하찮은 놈 하나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이름도 기억 못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하찮은 놈. 우리가 때때로 친구들 가끔 보면 친구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때 그 녀석 별명이 생각날 때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별명이 그 설렁탕, 설까치, 설씨 때문에 설까치라고 만화 캐릭터 있어요. 설까치, 뭐 설렁탕 이런 게 때때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고향 가면 뭐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 설이래. 성은 기억나고 뭐 이름 생각 안 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별명으로 불려지는 그냥 그런 존재적인 존재.
이새는 지금 아주 부정적이고 실망적인 오토로 아직 막내가 남긴 했습니다만 양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허드렛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형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노 했습니다. 너무나 절망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에 이새는 비록 실망스러운 어투로, 부정적인 어투로 막내가 남았습니다만,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 희망이 있다. 부정적인 어투로 이야기했지만 뭐 하나 더 있긴 있구나.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CCC라는 선교단체 어떤 그 용어가 있냐면 산말사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말사초 뭘까요?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런데 산말사초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까지를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가 허락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대학교 갔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CCC에 들어가는 순간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까지는 연애 금지돼 있어요. 목사님이 4학년 초에 졸업하기 전에 4학년 초에 같은 과에 CCC 같이 훈련받고 있는 후배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계속 마음에 들었는데 3말4초에 걸려 있어가지고 참고 있다가 4초에 고백을 했죠. 1월 31일 카페 이름이 제뉴얼이 카페 이름이 1월이었어요. 카페 이름도 기억나요. 1월이라는 그 제뉴얼이라는 카페 1월 31일 날 가가지고 이제 물론 그 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죠. 대놓고 하지 않죠. 이렇게 밥도 먹고 스파게티 돌돌돌 말아도 보고 영화도 한번 같이 보고 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다 주고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들이대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 그때 순장이라는 표현에 그 CCC 순장이라니까 순장님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과 기도 응답대로 노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순장님 아직이요 나는요 아직요 이러더라고요. 아직요라는 그 말을 제 마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살짝 실망했어요. 아직 그냥 예스 하면 좋겠는데 아직 했지만 희망이 있는 게 뭐야? 노가 아닌 거야. 이 노가 아니다. 노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가지고 일단 아직요는 또 희망이 있다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 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3개월 더 밀어붙이고 이제 차였는데 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절망 아닙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두 인물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두 인물이 동시대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한 인물은 왕이라는 정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한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인물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소라는 이제 놀이기구 알지 않습니까? 두 명이 이렇게 무게를 맞춰가면서 한 사람 올라갔다 한 사람 내려갔다 쿵짝 하는 게 바로 시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로는 널뛰기도 비슷한 그런 놀이기구이기도 한데요. 사울은 유력한 사람 가정에 촉망 맞는 장남이었습니다. 피지컬도 좋습니다. 얼굴도 준수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등극하는 아주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8명의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하카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름도 기억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녀석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동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죠.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소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 거짓으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이 떠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도 마음이 떠나게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전쟁터에서 자살로 끝이 납니다. 최고점에 있었으나 최저점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생.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다윗성에 들어가서도 그는 왕이 되어서도 그 다윗성을 마치 교회처럼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저점에 있었으나 그는 최고점을 향해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2022년도 새학기를 맞은 여러분, 우리가 고점에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바닥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고점을 향해 비상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7시에 오늘 수험생 예배 처음 시작했거든요. 수험생 예배 물론 고2, 고3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재수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재수하는 친구들 지난 11월 달에 시험 치고 12월, 1월, 2월을 보내면서 어쩌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다친 친구들이에요. 가장 마음이 낮아진 친구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절망을 했지만 성적표 받고 또 절망하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봤지만 다 드랍된 거, 얼마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하겠어요. 그 친구들요, 수험생 예배까지 오는 그 기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친구들은 합격했다고 좋다고 노트북 사고 옷 사고 막 즐거워하는데, 면허증을 딴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나 재수해야 돼요, 재수학원 알아봐야 되고, 재수학원 또 얼마나 비싸요.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쪽팔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3월 첫째 주 수험생 예배 온 친구들 얼굴에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괜찮다고, 괜찮다고, 성적이 지금 나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냐고, 재수를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내리막길의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우리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텐데,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의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니까, 성경에서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대조시키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악령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또 그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사람들을 품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실도 악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상처받아요. 그가 하는 계획도 악합니다. 그가 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들입니까? 오로지 다윗을 죽이겠다. 그의 미래와 꿈과 비전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불행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최근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모든 뉴스의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닙니까? 그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가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슬퍼합니다.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제가 뭐 이면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 전쟁을 명령한 사람은 집에서 잘 자요. 전쟁을 명령한 사람은 집에서 맛있는 밥 먹어요. 전쟁을 명령한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슬퍼하고 집을 잃고 몸에 상처를 입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 너희들은 집이 파괴되고 가족이 헤어지고 가족이 죽더라도 우리나라는 행복해야 돼, 나의 유익은 거두어야 돼, 우리나라는 더 많은 걸 쟁취해야 돼,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행복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없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긍정적이에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포용적이에요. 따뜻해요. 그가 하는 말과 행실이 사람들의 주변에 위로를 전해줍니다. 축복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의 계획도 선합니다. 나의 미래와 꿈과 비전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의 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수금 타는 그 능력으로,
그가 수금을 타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으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랬을 때에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상쾌함을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비교했는데 이 표현을 18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데요. 창을 든 사람 그리고 수금을 든 사람, 이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에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그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일처럼 일상처럼 매일매일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일상을 살았다. 평일처럼 매일같이.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찬양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집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이었어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와 함께 밥 먹고 싶어요. 그와 함께 산책하고 싶어요. 그에게는 긍정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에게는 축복의 말이 있거든요. 그에게는 복음의 말이 있거든요. 그와 함께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와 함께 있으면 나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최창수 목사님이 그런 사람 같았어요. 최창수 목사님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늘 웃는 상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고 웃는 상, 하회탈처럼 늘 웃고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있고. 모르겠어. 애들의 신방하면 자기가 말 더 많이 할 것 같아. 말도 얼마나 많고 저거 재밌게 하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재밌는지 몰라요. 교육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창수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뭐 교육자 다 까르르 최창수 목사님 뭐 영상 보면 다 영상 같이 보고 재밌어하고 뭐 궁금하게 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최창수 목사님 그런 사람이세요. 밥 사세요 다음 주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프리미엄 아십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은 메시지가 와도 음악이 끊기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재생 그러면서 막 광고하지 않습니까? 문자가 와도 뭐 연락이 와도 내가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이 들려있더라. 창이 들려있더라. 다윗의 손에 수금이 들려있다면 사울에게는 창이 들려있더라. 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긴 막대에 뾰족한 그 날카로운 창날이 붙어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겨누고 이것의 용도는 누군가를 죽이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짐승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그 창이 지금 사울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다면 악령이 충만한 사울에게는 지금 창이 들려져 있더라. 뾰족합니다. 말하는 게 뾰족하고요.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고요. 누군가를 대하는데 공격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합니다. 나 건드리게만 해봐. 나 건드리게만 해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누군가 그와 함께하기 좀 불편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해. 뭐라 말할까봐 괜히 좀 긴장돼. 이 사람이랑 있으면 괜히 식은땀이 나고 빨리 이 사람이랑 벗어나고 싶어. 함께 있는 것보다 이 사람과 멀리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축복의 말들이 BGM처럼 깔려 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 누군가를 향한 창을 겨누고 있고 날카로운 말과 뾰족한 시선과 공격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사람,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한 친구를 신방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중등부 때 같이 훈련도 받았대. 그런 친구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랑 탁 틀어졌어요. 마음에 이 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빡 들어. 미운 감정이 마치 징박힌 듯 빡 찍혀버렸어. 그 뒤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났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3년 내내 얘가 미운 거야.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얘가 졸고 있으면 쟤 왜 졸아? 얘가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쟤 무슨 기도하는 거야? 가식적인 거 아니야? 뭘 해도 미운 거야. 뭘 해도. 인사를 해도 믿고 찬양을 해도 믿고 졸아도 믿고 교회를 와도 믿고 안 와도 믿고. 이게 빡 박혀 있는 거야.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하나는 네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감정이 빡 박혀있잖아. 그러면 너만 손해야.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걔는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너 혼자 지금 수년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친구만 보면 마음이 미워가지고 막 일이 빡 박혀. 너만 손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해보라 그랬어. 축복을. 누구누구야 잘 되라. 너는 잘 되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위해 축복해 주세요. 너는 좋은 대학 가버려라. 너 수능 대박 쳐버려라. 계속 축복하라고. 계속 축복하라고. 안 되더라도 계속 해버려라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하라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나 너 위해서 축복했다. 내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누구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 말해버려라고. 그 친구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축복을 받을 거고, 못 받으면 그 축복 너한테 올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라 얘기했는지 알아요? 두 번째는, 너가 그 친구가 그렇게 밉지? 괜히 밉지? 그 친구는 뭐래? 거기다 너 혼자 그냥 밉지?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네가 그 친구를 보들 너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제 어떤 누군가가 너를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뾰족한 감정을 갖듯이 어떤 누군가는 너로 인해서 그 뾰족한 감정을 들 수가 있다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축복하고, 혹시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 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친숙한 존재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꼴불견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뾰족한지 알아요? 길 가는 뭐 어떤 아줌마한테 내가 뾰족하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야. 같이 훈련도 받았다니까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뾰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내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뾰족해져요. 친구,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동생들, 언니, 오빠, 동생, 같이 훈련받은 친구들, 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라가는 인생인지 내려가는 인생인지는 내 감정을 잘 살피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그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크라이나를 뭐 순식간에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며칠째 제대로 정복 못하고 있지요. 잘 방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뉴스에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 전쟁 물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대. 보아하니까 기름이 없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엄청난 탱크에 엄청난 군사들이 안에 있을 것이고, 거기는 엄청난 무기들을 장착했는데 막 우크라이나 친구 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막 전진해 가는데 섰버렸어요.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왜? 기름 없어서. 진짜 넌센스고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이 멈춰져 있는 탱크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웃어요. 내가 기름 넣어줄까? 내가 견인해줄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오는 그 러시아 그 군대의 탱크가 멈췄어요. 해가지고 기름 없어서 못 움직이다니. 아무리 막강한 탱크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고철이에요, 고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아무리 내 차가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고철이에요, 기름 없으면. 차의 목적이 뭐예요? 운전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 이동 수단이 차의 목적인데 기름 없으면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이 최저점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재수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면 된다. 사울처럼 정점에서 내려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사람들을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뾰족한 마음, 뾰족한 말, 날카로운 시선, 공격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버림받는 거죠. 두 번째로 올라가는 인생,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카톤이에요.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사람들 내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축복과 위로의 말들이 나가고, 내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격려와 축복과 아름다운 음악들이 BGM처럼 깔려있는 인생. 얼굴에 미소가 담겨져 있고 친절하고 누구를 보든 인사하고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르막을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이것을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여러분들 2022년도 고등부 예배 누구보다 사모합시다. 11시 예배면 10시 50분까지 오세요. 10시 45분까지 오세요. 오늘 본문은 뭐지? 주보 펼쳐보면서 본문도 먼저 읽어보고, 오늘 찬양 어떤 곡이지? 스태프들이랑 인사도, 스태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해요? 인사하고. 우리 스태프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꽃다운 나이에 고등부를 섬기는 이 스태프들과 친해지세요.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번호 주고받고 인스타 DM도 주고받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일찍 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친구들랑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올려준대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또 올라가면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저급한 저질스러운 노래 듣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듣고, 목사님 전원사님 전화번호 꼭 저장해놨다가 수시로 연락하세요. 심심하면 연락하세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목사님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밥 사주라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예요. 최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 전도사님 여기 있는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음료수 사주려고 카페 들어가려고 존재하는 게 전도사예요. 전도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스태프들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밥 좀 사주세요. 우리 스태프들은 불쌍해. 우리 스태프들은 불쌍하니까 제발 교회 올 때 그냥 편의점에서 2+1 커피 좀 사와서 스태프들한테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스태프들은. 스태프들은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받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어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일찍 설교 마치고 일찍 집에 가서 애들이랑 놀아야지 했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에 침륜에 빠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내가 내가 설교도 잘 안 쓰여진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저를 응원한답시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게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이 그림입니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런데 줄여서 보면 뭐예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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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냥 힘이 되더라고요. 게임 오버냐? 다 끝난 것 같아? 아니, 다시 시작하면 돼. 와, 저기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 오버 같습니까?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로 나의 성적이나 나의 학업이나 나의 관계적이나 나의 신앙이나 바닥을 쳤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 다시 시작합시다. 2022년도 이도 얼마나 많은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해로 삼고 멋지게 승리하는, 멋지게 비상하는, 멋지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가사 너무 좋아. 가사 너무 좋아. 이거보다 좋은 찬양 없는 것 같아.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 우리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시작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난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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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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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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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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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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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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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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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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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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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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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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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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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정점에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바닥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다윗처럼 비상하며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모여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는 은혜로 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저 정점에서 바닥을 치고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의 벼락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 주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높이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다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가며 충만하게 메이크업하여 주 안에서 멋지게 비상하러 올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2022년도 어느덧 벌써 5번째 코로나 중에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코로나 뒤에 숨으려고 하고, 확진자가 너무 많잖아, 코로나 너무 많잖아, 오미크론 너무 많잖아, 그런 마음과 그런 핑계 속에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 말씀과 주님 은혜 붙들고 정점부터 내려가는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카톤이라고 나를 별명처럼 부를지 몰라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과 기도 붙들고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